오늘은 올해 마지막 날입니다. 지금 한 1분 한 30초 정도 남았습니다. 오늘 송구영신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7장에서 12절에서 13절 본문 말씀을 갖고 여러분과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기독교 절기가 아닌 한국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두 가지 예배 형태가 있습니다. 새벽 예배와 송구영신 예배입니다. 송구영신 예배는 미국이나 어느 해외에서도 하지를 않습니다. 송구영신이라는 말은 한국 고유 전통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음력 12월 31일 날 묵은 해를 보내고 신년의 운수 대박을 기대하면서 무속적인 행사로 사용된 용어였습니다. 한국의 첫 송구영신 예배는 1887년 12월 31일 한국에서 선교사로 오신 언더우드 선교사와 아펜셀러 선교사가 사역하시던 정동교회와 베델교회가 그날 밤 12시에 모여서 같이 연합 예배를 드리는 것이 유래가 되었습니다. 송구영신 예배가 한 해를 돌아보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고백함으로 우리의 자신을 새롭게 하는 데 뜻이 있습니다. 오늘 지금 6초, 4초, 3초, 2초 해피 뉴 이어입니다. 해피 뉴 이어. 지난 한 해 저희를 눈동자같이 살펴주시고 오늘 또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성도 여러분들이 또 부족한 저와 저의 가정을 이끌어 주시고 믿어 주셔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을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새로운 한 해 하나님께 의지하여 성숙한 믿음과 온전한 구원을 이루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는 시간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다가오는 2019년에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 이야기는 6.25 전쟁 때 미국과 중공군이 치열하게 싸우는 전투 장소였습니다. 군인들은 전투에서 언제 내가 죽을지 모르는 죽음의 공포 속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중군 기자가 미군 병사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오늘 당신에게 철실히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죽음의 공포 앞에 떨고 있던 군인이 한 말이 전 세계에 타전이 되었는데 그것이 아주 유명한 말이 되었습니다. Give me tomorrow. 나에게 내일을 달라. 내일 내가 살지 아니면 오늘 죽을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이 병사는 내일을 희망하였고 자신이 살아남아 내일의 태양을 바라보기로 원했습니다. 우리는 내일 어느 일이 일어날지 사실 아무도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송구영신 예배를 하나님께 잘 드림으로 다가오는 새해를 복되게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2019년을 희망차고 새롭게 맞이할 수 있을까요? 우선 지난 한 해 우리를 돌봐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됩니다. 한 해를 뒤돌아보는 것은 하나님이 1년 동안 나의 삶 속에서 나를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를 뒤돌아보는 것입니다. 새로운 해를 잘 맞이하려면 걸어온 발자취를 뒤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나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셨는지를 돌아보고 감사해야 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12월 31일 날을
망년회라고 해서 술로 하늘 전해를 보냈습니다. 저도 예수 믿기 전에는 그 망년회에서 술도 먹고 많은 그 사회의 일반인들과 같은 생활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 해를 잊는다고 술을 먹는다고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에서의 사회생활은 낮에도 잘해야 되지만 밤에도 또 잘해야 됩니다. 직장 상사가 회식을 하면 안 갈 수도 없고요. 우리가 또 그 회식 문화 속에서 같이 또 어울려서 살아왔던 것이 저희 사회였던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한국 사람이 독한 술, 독주 소비량이 세계 1위입니다. 두 번째로 내 인생에 종착역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모든 것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1년을 마감을 짓고 하루하루를 보내서 1년을 마감을 짓듯이 우리 생에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이 있음을 우리는 인식을 해야 합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맞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날이 오는 것입니다. 동양사상은 인생의 역사는 돌고 도는 것이라, 또 시작도 끝이 없이 계속 윤회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침이 있고 저녁이 되고 또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순환됩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 밤이 온다는 사실, 또한 겨울이 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마지막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아무리 사계절이 반복이 돼도 우리가 태어나서 20대, 30대, 70대, 80대 이렇게 늙어가는 것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저는 복음성가 중에서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는 제목의 곡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사랑하기 위해 태어났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 저는 좋습니다. 사랑받는 것보다 사랑하는 것이 더 나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주라,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우리가 삶을 얼마나 움켜쥐고 살았습니까? 최소한만 남겨주고 다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용서하시고 사랑하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프리카에서요, 원숭이를 잡을 때 어떻게 잡냐면요, 이러한 호리병 속에 바나나를 넣습니다. 그리고 이 호리병을 묶어 놓습니다. 그러면 원숭이는 그 바나나를 먹으라고 손을 이 안에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뒤에 있는 원주민이 그 원숭이를 갖다가 잡으러 오는데요. 이 원숭이는 이 손만 놓으면 자기가 도망갈 수 있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손을 못 놓는 거예요. 그 바나나를 갖다가 놓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 손이 못 빠져가지고 원주민한테 잡혀 먹습니다. 우리가 내 소유보다는 남한테 베풀고 마음을 비우고 내려놓고 사는 것이 우리에게 더 유익이 되는 것을 여러분들 알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어떻게 만날까요? 원수처럼 상처 주고 싸우고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가오는 2019년에는 우리 예수님만 바라보고 복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이스라엘 지도자 사무엘이 나옵니다.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죠.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한 영적 지도자입니다. 블레셋에게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 위기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했습니다. 땅도 찾았습니다. 전쟁에 이긴 후 사무엘이 무슨 행동을 했을까요? 사무엘은 그 전쟁에 이긴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해서 큰 돌을 세우고 거기다가 에벤에셀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내용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올 한 해를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한테 우리가 감사해야 합니다. 그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았습니다. 블레셋 싸움에서 대승을 거둔 후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노력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이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또한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가진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능력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주님을 떠나면 제가 모든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생사를 주관하시는 분인 것은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요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오늘 만약에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대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를 멋지게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2018년을 보내고 마음에 남아있는 모든 것을 다 뒤돌아보시고 청산하시기 바랍니다. 슬픈 일, 섭섭했던 일, 마음 상한 일 다 강물에 흘려보내시기 바랍니다. 새해에는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시고 성도님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사무엘이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에베네셀의 돌을 세웠듯이 우리 모두 지난 한 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한 해를 보내고 다시 맞는 새해에는 우리가 꿈꾸고 바라는 모든 것을 이루게 하시고 주변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돌보아줄 수 있는 마음의 여유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힘들어 주저하고 싶을 때 우리의 말이 위로가 되고 용기를 얻게 하옵소서. 밝아오는 새해에는 사랑만이 남게 하시고 하루의 소중함을 알아 오늘 하루가 천국으로 이어지는 길에 있음을 알게 하옵소서. 모든 기도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